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초라한 점을 하나님 이렇게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그 놀라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를 하셨는데 특별 선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영적 고향입니다. 특별 선교회 사역의 열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입니다. 아니 특별 선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특별 선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영혼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아마 제 목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의 도움을 접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북한에서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평양에서 다녔습니다. 철저한 김일성 신자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일성을 조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고 섬겼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았습니다. 철저한 김일성 신자였고 제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김일성 신자로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평양 땅에서 김일성 신자가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북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정철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옆에서 저를 그 죽음의 땅에서 건지셔서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김일성 신자로 교육을 받았던 저 자신이 제 인생의 계획표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제 자신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여러분 앞에까지 설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서 집회를 하든 어디를 가서 집회를 하든지 꼭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입니다. 오늘날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저를 평양 땅에서 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갖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저를 저 땅에서 건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나누면서 좀 더 북한의 선교와 또 여러 가지 저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제 개인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았던 놀란 것은 주님이 저를 건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하셔서 저를 주의 종 삼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자유를 주고 저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건지셔서 인도에 가시는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무너진, 평양 땅에, 북한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서 저 땅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준비시키시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조만간의 역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도에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 그리고 내가 서서 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곳은 그 종착점은 바로 평양이 될 것이고, 그 평양에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나야 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훈련을 또 해야 할 것이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는 매 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이고, 평양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무너진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다. 1914년에 왕산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다.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동방이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그 평양 땅, 그 북한 땅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올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모퉁이돌 선교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정철이 너와 함께해서 정철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정철이 너를 이끌어 이 평양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이 소명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잠깐 해외에 있는 친척들을 찾기 위해서 잠깐 나왔던 그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왔던 그 기간에 이제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탈북할 계획을 갖고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싫어서 북한을 완전히 이제 영영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고, 잠깐 제가 해외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그 당시 평양 시민권부터 제가 학생 증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잠깐 이제 한 달 정도 친척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친척들 찾는 중개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분이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 같이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 모퉁이돌 선교회가 같이 일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중개자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와 접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복음을 듣는 순간 참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이런 종교의 이런 뭐냐면 그 북한 용어로 얘기하면 악편과 같은 그런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종교적 이런 소리를 뭐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는 걸 보고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오히려 그분에게 김일성이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김일성 주체사항이 논리적인지,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학적인지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게 기물성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저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정규 신학을 이렇게 MDB 신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나서 좀 이렇게 작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소명 북한 선교 비전에 얻게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신학 가방끈이 조금 짧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기물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복음을 정말 오리지널 복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냥 완전히 오리지널 복음을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복음 그것만 전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기물성을 그분에게 또 전하고 근데 이분이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하셨어요. 아, 이 인간은 지옥 갈 인간인가 보다. 후에 그분이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저 인간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악하고 너무 강팍해서. 그래서 저 인간은 아마 지옥에 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인간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중에 이제 한 주 정도 시간을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이분들이 몇몇의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떠나보내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언제 다시 형제를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형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는 싫어하죠. 왜냐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북한에서 철저하게 반종교 적개심 고취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로 하나 들면 초등학교 때 제가 받았던 북한에서의 반종교 적개심 고취 교육의 그 내용 가운데 국어 교재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얼굴은 승냥이 얼굴인데 몸은 사람 몸이에요.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한 미국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사 사택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가을이 되면 사과가 이렇게 익어서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가을에 익은 사과가 이제 바람에 이렇게 저절로 떨어져서 사택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굴러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울타리 밖을 지나가던 한 아이가 한 소년이 한 8살, 9살 된 소년이 그 사과를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마침 그것을 선교사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그 아이를 붙잡아서 그 사과나무에다 밧줄로 묶어내고 그 머리에다 이제 영산으로 도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면서 막 이렇게 킥킬거리면서 웃는 모습에 이런 사진이 제 초등학교 아마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이렇게 국어 교재에 교과서에 이렇게 실린 그림이었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악랄한 종교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승냥이와 같은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반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 치를 떨릴 만큼 십자가나 선교사는 승냥이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침략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히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혀 마음에 전혀 준비도 안 됐거니와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기도하거나 기독교 용어와 관련된 얘기를 해도 저는 질색을 했었죠. 근데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주겠다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다 잡고 그렇게 무릎을 또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축복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5분 기도를 하시겠다던 분들이 10분, 15분, 20분 지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전혀 그 기도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15분 지났는데 기도가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무릎이 아프고 언제 기도가 끝나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후에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별을 느끼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이 형제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형제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 형제와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우리 목사님이 대선배이신데, 제가 총신대학교와 총신 신대원 행정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탈북자 가운데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 가운데 합동 측에서는 제가 1호 목사입니다. 그런데 총신에서 철저하게 배우치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것보다는 성경에 집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일어났던 일들은 신비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가 그곳에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정말 오순절의 그 역사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증인이지만, 제가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평생 살아오면서 북한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열물까지 토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제 회심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기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소명으로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 소원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아직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은 저의 의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져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우상 목사님이 저희 모퉁이도 선교회 대표이시지만, 저희 선교회는 26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면서 원칙상 선교 원칙 정책상 탈북자를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훈련시켜서 평양으로 아니 또 북한으로 재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자기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들어갑니다. 저도 중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선교회는 한국에 데려오려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으로 다시 파송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국에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양으로 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을 받으면서 평양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평양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진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던 그때 하나님은 저를 갑자기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한국에 올 당시에는 탈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그런 루트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한항공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양으로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왜 저를 평양으로 지금 보내지 아니하시고 한국으로 데려오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평양이 아닌 지금 한국으로 가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의 때가 가까웠다. 너는 나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 체계적으로 한국에 와서 준비해서 평양교회와 또 북한교회 목회자로 지도자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의 때가 가까웠다. 또 하나는 너는 한국교회에 가서 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왜 하나님이 60년 넘게 분단의 비극을 지금 한반도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너는 선포해야 될 사명이다. 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너를 지금 평양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두 가지 약속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대학교부터 신학대학원까지 9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데 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목사님한테도 이상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드렸을 겁니다. 저희 선교회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저한테 콜링이 들어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이제 저희 이력서를 알고 있는, 프로필을 알고 있는 통일부의 저희들을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좋은 분이 계시는데 아마 만나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김 선생의 인생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그런 훌륭한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주선으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세계 지도자 연맹의 총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프로필을 통일부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통일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통일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전액 장학생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가족까지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갈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대학원을 그쪽으로 가든지 자기들 추천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계 지도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분이 이렇게 명함을 줬는데 그게 총재로 이렇게 회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갖고 일단 제가 아직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몇몇 목사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저희 교단님 목사님들한테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보니까 그 단체가 통일교 산하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통일교 산하에 있는 단체였는데, 이제 제가 후에 알고 보니까 그 통일부에 있는 사무관도 통일교 장학생으로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사람도 통일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제 저를 소개해서 제가 그 통일교 이제 총재를, 지도자 연맹 총재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거기가 통일교 단체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전혀 통일교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그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고, 이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통일교와 관련된 어떤 데도 제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었는데, 참 이단은 사이비는 정말 끈질깁니다. 통일교는 한 거의 8개월을 저한테 계속해서 찾아오고, 학교도 찾아오고, 연락도 하고 계속해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되는데 9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총신대학교를 들어갈 때 북한 사람 13명이 같이 총신대학교 신학부를 들어갔습니다. 13명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9년이 지나고 나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할 때 보니까 목산수를 받을 때 저 한 사람이 딱 남더라고요. 13명 가운데 12명이 다 떨어지고 이제 저 하나가 딱 남아서 저희 합동 측에 이제 일본 목사가 되었습니다. 9년 동안의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제가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이런 단적인 예를 하나 드렸지만,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지도자를 키우는 데는 더 집중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별로 북한 지도자 양성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한국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 저도 우리 교단 합동축 교단이지만 합동축 교단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사역자 하나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학비 지원하고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요. 정말 저는 소명이 없었으면 9년의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는다. 이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수많은 유혹이 오고, 그리고 정말 목사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좀 쉬운 길로 가면 안 될까? 좀 시간을 단축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처음 주었던 그 소명입니다.
말씀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지.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저를 지키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도 그 하나님과 공행하면서 제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북한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을 데려가죠? 300명 다 데려가죠.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난 필요 없다. 3만 2천 명 다 300명 데리고 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유만 한인교회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의 초점과 자기 삶의 목적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시대를 바꾸어 가십니다. 중세 15, 16세기의 중세 카톨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생명거를 한두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부패되고 타락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브레이크를 거셨고, 그 중세 카톨릭의 부패되어가는 교회를 초대교회로 다시 한번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북한 선교 가운데도, 한반도 복음화 가운데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너진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유를 들여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제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가장 복된 점, 가장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지금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종교를 믿는 한 종교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저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신대원을 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는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했고 만났고, 지금도 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동행하시며 저의 삶을 마치 바둑판에 바둑알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겨오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조만간에 나를 평양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고 조만간에 저 땅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에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이 조만간에 제가 목회하는 평양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왜? 저를 건지셔서 만나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한반도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저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존하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조만간에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24,000명의 탈북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어딜 다니든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하나님은 통일을 한반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통일을 주셨고, 작은 통일을 경험하면서 큰 통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24,000명의 북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저를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통일을 주신 겁니다. 이미 한반도에 작은 통일을 주시고, 작은 통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큰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4,000명의 탈북자 가운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가운데 정규 이제 1960년 이후부터 이제 24,000명의 탈북자를 1960년부터 이렇게 숫자를 계수하는데, 이제 6.25 전쟁 그 당시 내려온 분들 외에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탈북자가 24,000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정규 신학을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제 합동치에서 대학교 신대원을 나오고 나서 1호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러면 정말 우리 합동치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데,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북한 목회자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신대를 나온 사람 가운데 1호가 저라고 하면, 6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실적인 열매들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작은 통일을 주셨는데도 그 작은 통일을 감당할 만한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24,000명 가운데 8명의 정규신학 목사가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4,000명 가운데 30%가 지금 기독교예요. 근데 사실은 24,000명 가운데 80%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한국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후속 조치가 전혀 되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교회를 다 떠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먹을 걱정, 쫓겨다닐 걱정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어떻게요? 더 이상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선교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교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불법 치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정말 선교사한테 최선을 다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상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어떻게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4,000명 탈북자가 80%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현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가 26%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또 18% 이상은 이단이나 신천지나 영생교나 뭐 만민중앙교회나 성락교회 이런 이단들로 빠져서 실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탈북자는 1,000명도 안 됩니다. 수많은 저를 콜링했던 통일교 같은 단체들이 오히려 지도자를 양육하겠다고 탈북자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수많은 신천지의 이단들이 오히려 돈을 뿌려가면서 탈북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양육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한국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저는 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주시는지 분명히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 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통일을 안 주실까요? 이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만나본 하나님은, 아니 제가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일성, 철저한 김일성 신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김일성 신자를, 우상 숭배자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시는 분이 오늘도 북한 가운데 살아계시는, 한반도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엘, 그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의 역사를 주원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6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통일 기도 모임 가십니다. 근데 저는 그 모임마다 다니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통일 기도 모임에 강사로 초청하면 제가 설교해달라고 저는 가면 꼭 찬물을 끼얹습니다. 통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통일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첫마디 합니다. 왜? 하나님 이미 통일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면 통일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주십니다. 통일 보너스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역학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는 통일을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주시길 원하셨다면 이미 60년까지 끄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10년, 20년, 아니 3, 40년 전에 이미 통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통일 주시면 24,000명도 감당이 안 되는 한국교회인데 2,400만을 주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24,000명을 보내시는 1,000분의 1을 보내도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신천지나 이단에 다 빼앗기는데 1,000분의 1을 줘도 그 24,000명을 줬는데 그 가운데 달랑 8명의 목사를 만들고 있는 한국교회. 그런데 24,000명도 케어가 안 되는데 2,400만을 주시면 케어가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한국교회는 24,000명도 케어를 못하는 통일을 주시면 오히려 한국에는 독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통일이 결국 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북한을 뚫어낼 만한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고작 8명의 목사를 세우고 24,000명의 탈북자 가운데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신앙도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2,400만의 하나님의 통일돼서 열어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도 없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들어가서 할까요? 아닙니다. 언어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중국에서 훈련할 때 3년 동안 탈북자들 다 저한테 데려왔습니다. 제가 양육시키고 제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을 들여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데려오고 양육은 제가 시켰습니다. 왜? 한국 선교사는 탈북자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탈북자님, 저희 집사람도 저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안 돼갖고 야 도무지 안 된다. 정말 악질 북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현역 군인 출신이었는데 군악대 아코디언수였는데 야 이렇게 꼴통 정말 악질 김일성 군사가 있네. 야 도무지 안 된다. 정치적 문제가 좀 같은 북한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시켜봐. 저한테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요? 그 사람에게 이제 북한 코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결국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으로서 제자로서 만났는데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수십 명의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 제자 훈련시켜서 북한을 들여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저는 잘할 수가 있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던 그 박 선교사님은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 선교사는 북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들이 북한을 복음화해야지 우리가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건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하시는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그분은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저와 같이 지도자 한 사람 세우면 그 사람이 수천 명을 감당합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그 사람이 몇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탈북 목회자로, 북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국의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했지만은 참 한국 교회에서 탈북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늘 뒤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사역지 이력서 내면 거의 100의 90은 다 불에 끌어갑니다.
한국 선교사, 아니 한국 목사도 너무나 하는데 북한 목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그 사람이 한국 문화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국 사역을, 한국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한국 목사도 너무나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북한 출신이라 그러면 이력서 딱 보고 어떻게 거부를 합니다. 목사가 되기도 힘들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한국 교회에서 훈련받는 훈련의 장도 한국 교회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12개 이력서를 목사 신대를 다니면서 이제 신대 1학년 들어가면서 전도사가 되겠다고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12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딱 이제 3곳에 면접을 오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곳에 면접을 갔는데 첫 번째 딱 면접을 갔는데 첫 교회는 딱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력서를 계속 넣으니까 북한 출신이라니까 이력서를 어떻게요? 애당초 받기만 하고 전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그 대학교를 다 빼버리고 그냥 한국의 대학교와 이제 신대원과 딱 그렇게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인 걸 모르게 하고 이력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은 이력서 3군데를 넣었던 3교회가 연락이 오고 나머지 이제 9개 교회는 북한 출신이라고 밝히니까 다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3교회를 딱 갔는데 제가 가서 면접하면서 북한 출신인 걸 밝혀야 돼서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북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교회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부를 합니다. 자, 인사위원회에서 당에서 한번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지가 안 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교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는 친구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는 LA에서 20년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 교회에 이제 제가 면접을 나타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왜 그 서울남교회로 저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가서 알았어요. 그 교회는 초계 박치수 목사님이라고 초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평양에서 이제 6.25 전쟁 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이분이 바로 그 서울남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평양신학교 출신의 그 초대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서울남교회가 하나님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냥 평양 사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제 그분들이 뭐 교회 역사를 너무나 잘 아니까 평양 출신의 목사를 왔으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인도가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50년 동안 부르시셨는데 그런데 또 이때 하나님이 평양 출신의 목사를 보내실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붙였습니다. 사역을 잘 못하면 저희들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못하면 제 스스로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개월의 시한을 이제 갖고 이제 시한부 시간처럼 이렇게 갖고 제가 6개월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교육전사와 이제 전임 전도사와 강도사와 부목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북한에 목회하는 그 현장으로 보내셔야 되니까 이곳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목회자로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네, 북한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 평양 때 무너진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북한이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가장 잘합니다. 북한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하면서 잠깐 드렸던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울성대에서 이제 군대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 과목 가운데 이제 보면 뭐 조선 노동당 투쟁사부터 이제 세계혁명, 이제 노동당사, 세계혁명 투쟁사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레닌 철학이라든가 또 기울기 유일사상 체계라든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군사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예비과를 나와서 이제 본과 4년을 다니는 동안 4년 내내 군사 과목을 이제 매년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1200시간의 군사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 시간마다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총정치부, 그리고 뭐 이제 안전성 이런 데 이제 장성급의 이제 장군들이 나와서 강의를 특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특강을 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이제 대북 정부, 이제 대남 정부 자료들을 보는데 보면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북한을 다룰 수 없다는 걸 북한이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왜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느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먼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은 현재가 가장 좋습니다. 분단된 지금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는 가장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그게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고리가 사라집니다. 지탱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국익상 절대로 연합이 되는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면 북한이 가장 잘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현재 분단된 상황 그대로 현상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누가 잘하냐면 미국 정부, 아니 북한 정부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이 뭐라 그래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아프간처럼 그리고 이라크처럼 다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분 정치 의지하지 마십시오. 외교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지 아니하시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경제 고립 압살 정책을 하고 경제 제재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을 북한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계속해서 일으키면 미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미국은 처음에는 강경적으로 나왔지만 다 들어줍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미국이 처음에는 강경 발언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벼랑 끝 전술로 계속해서 북한이 가면 결국 미국은 다 들어줍니다. 아주 교묘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만약 미국이 작정하고 북한을 고립시켜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모든 자금줄을 다 끊어버리면 정말 북한을 한순간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거 미국이 작정하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북한이 곧 붕괴되어진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심장 타격이에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고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현상 유지하기.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언론들이 처음에 강경하게 막 플레이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강경하게 나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북한의 요구 조건을 한두 개, 10가지를 요구하면 그 가운데 4-5개는 들어줍니다. 현상 유지,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도 한반도에서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통일되는 순간 이 한반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한반도 통일되는 순간 한국교회,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적으로 얘기할 때도 전 세계에서 동북아에서 한반도에 위치는 전혀 다른 지역, 정말로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변 국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대국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세상의 정치가 그것을 일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그리고 세상의 외교가 그것을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면 북한 정부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군사 강의 시간에 강의를 될 때마다 북한 정부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매장량의 6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북한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자원의 5배에서 6배에 달하는 자원, 그것도 가장 질 좋은 우라늄을 북한이 2,6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량 2,600, 전 세계 6배입니다. 세계가 다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다른 말로 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하게 사회주의 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체제를 떠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지형학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거점을 삼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사단이 틀어잡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이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학부생만 한 12,000명 정도가 되고 이제 대학원 석박사 연구원 과정까지 하면 한 18,000명 정도가 됩니다.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군사 모든 분야의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그 핵심 에리트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만약 이런 일이 계속해서 북한의 이제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상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밀수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들어가고 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을 북한은 정치범들 가운데도 가장 최악의 극악한 정치범, 이제 정치범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다 걸리면 공개 총살을 시키고, 경하면 정치범 총살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체제 존립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걸리면 정치범 총살의 가장 이제 A급의 전범으로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체제 붕괴와 연결.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결국 어떻게요?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어지겠구나.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뒷문으로 선교하는, 모퉁이돌 선교와 같이 뒷문으로 밀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밀내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들이, 그것이 이제 대학생들이나 북한의 이제 엘리트 계층에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모퉁이돌 같은 선교회는 사실은 북한에는 정말 블랙리스트 가운데 1, 2위에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이상 목사님도 블랙리스트 1위에 들어가 있는. 왜냐면 체제를 붕괴시키는 미국 정부가 아니거든요. 북한 체제를 흔들어 놓는 건 사실 선교, 모퉁이돌 선교 같은 단체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1, 2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어떻게요? 북한 선교를 탄압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 것들을 시작하도록 전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지금 한반도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또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북한 선교를 여러 가지 선교 전략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해가는 데서 한국교회가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데서 북한 선교도 그 중에 그냥 선택사항 하나로 그렇게 북한 선교를 전락시킨 그런 것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있어서 북한 선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선교는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선교할지 이 나라 선교 안 할지. 북한 선교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북한을 미국 교회나 아니면 영국의 교회나 프랑스의 교회가 와서 선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년 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을 하나님이 60년 동안 그렇게 흑암 가운데 가두어두시고 한편으로 한국교회를 100년 내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한국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 선교는 한국교회에서는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땅끝까지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열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도로 나가는 데 있어 열쇠 역할을 바로 어떻게 해요?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풀지 않으면 절대로 딴 끝까지 나가는 세계 선교의 고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연히 북한을 60년 동안 틀어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황장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던 황장엽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절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딱 하나 되어지는 길이 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사상인 복음으로 바뀌는 즉 김일성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황장엽 씨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 교수를 하면서 황장엽 씨가 김일성 우상숭배 사상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김일성이가 제공했고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 황장엽 씨입니다. 김일성의 사상을 만든 그 황장엽 씨가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그 모임에 와서 그 이제 북한 출신의 김대 그 모임에 와서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무너지는 딱 하나의 길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사상인 기독교의 사상으로 바뀌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다 세상에 어떤 사상도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복음 밖에는 저 체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장엽 씨가 진짜 김대 출신의 북한 사람들 모인 앞에서 더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는 황장엽 씨가 예수님도 안 믿었습니다. 황장엽 씨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무너지는 길은 딱 하나다. 기독교의 또 다른 사상. 왜냐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사상이 알고 그거 외에는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황장엽 씨는 너무 잘 알고 김일성을 우상숭배하는 사상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황장엽 씨를 한국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로 하여금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네. 아주 발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지만 그 입술을 틀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습니다. 황장엽 씨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셔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한반도의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뭐냐면 황장엽 씨 그 사상을 만든 사람을 끌어다가 사실 황장엽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죠. 황장엽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은. 그 일가 친척 3대까지 다 숙청됐습니다. 순간 자기도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요. 황장엽 씨가 그 순간 자기가 욱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그가 엄청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딸과 가족들 전체가 다 숙청이 됐거든요. 3대가 다 멸절이 됐어요. 자기 하나만 살아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아무리 김정일이가 조금 힘이 떨어졌다 했을지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엄청난 자기 인생에서 회의를 느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순간 잘못 판단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왔지? 후회는 그런 후회를 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 하려고 한국에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황장엽 씨 그 김일성 사상을 만든 사람을 대다 놓고 기독교 복음만이 북한을 이길 수 있다. 기독교의 복음만이 김일성의 우상숭배를 무너뜨리고 북한을 회복할 수 있고 한반도를 그 시대의 복음을 한국에 할 수 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그 황장엽 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 순간 저는 그 일을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 그거 여러분 저는 제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걸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면서 깨우치시고 무슨 얘기시냐면 제가 북한 사람이어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저 땅에 있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사마리아가 되어지는 한국교회 그 사마리아의 북한을 복음으로 넘어야만 땅끝까지 나가는 역사들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보고 북한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동족 살리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민족주의를 지금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부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것은 내 동족이니까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지.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바꾸셨습니다. 내 동족이어서 북한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이 저 땅에 있기에 저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방 가운데 향한 나의 계획이 저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저 땅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통일이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북한 선교가 너무 미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힘있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을 완성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저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북한 출신의 목사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북한 출신의 목사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요? 지금 아주 급속히 당신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저 같은 사람들 세우셔서 그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상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왔을 때 저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중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다가 중국을 오면 야 중국이 천국이다. 근데 중국에 있다가 한국을 오면 야 한국이 천국이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오면 야 미국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가장 최상층에 와 있는 것이다. 천국의 최상층. 저는 제 하층 지옥 같은 북한에서 조금씩 해서 최상층, 여러분이 살고 있는 최상층의 지금 천국 여기에 지금 옥로 하나님이 저를 죽음의 그 문턱에서 올리시고 해서 여러분 앞에까지 세우셨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 유망한 인교회 여러분 앞에 세우셔서 부유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상 목사님, 친구 목사님 소개로 정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켜서 우연히 서서 강단에서 오늘 아침 설교하고 제가 오후에 설교하게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직 필연만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 겁니다.